오늘 질문 가지고 할 건데요.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이렇다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좀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체킹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관찰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MT 가면 그 스파게티 면하고 마시멜로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높이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의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입체로 한번 만들어봐라. 팀 사역이죠, 보통. 7, 8명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밌잖아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꼭 이런 아이가 한 명 나와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 이것 좀 해줘. 너 저것 좀 해줘.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막 지정하는 애가 나와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는 아이겠어요? 그렇죠. 리더십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숫자가 작을 때는 그런 아이가 잘 안 나오는데요. 한 7, 8명 넘어서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툭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벤트니까 재밌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아이가 입 나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그 만든 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가가지고 툭 치면서 왜 그래? 뭔 일 있어? 하고 묻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겠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이.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 말하는 그 미래 사회 인재의 특성들을 저희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 팀별로 하게끔 하고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려고 시도를 시켰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뭔가를 하려면 서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의견을 안 주고받아요. 마치 처음 만난 애들처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주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같이 뭘 해봐야 체킹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가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같이 하는 거야. 네, 목사님. 그리고 여전히 자기 거 혼자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이래저래 하다가 안 되면 막 면 부러지고 막 하면은 옆에 애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애들까지도 무너뜨린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뭐 네가 했니? 왜 그랬니? 막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관계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지적 능력 말고 어떤 감성 능력, 관계 능력이 이렇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집 만들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다양하게 해본 거예요. 이걸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렇게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집을 만들라고 했더니요, 입체로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브루타가 많이 알려졌지만 저희가 처음 할 때쯤은요 하브루타를 알고 아이들을 데려올 엄마 정도면 이건 막 엄마들의 열심히 특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학원 뺑뺑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수학 1, 2등급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야겠더니 집이 포항 지진 난 집처럼 쓰러져 가지고요. 지붕이 하늘로 향한 게 아니라 옆으로 향해 있고 이게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일단 원인을 알아야겠는데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겠다 하고 고민하다가 저희 천안에 아산 쪽에 그 정미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인지학의 권위자이세요.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최초의 우리 그 부모 교육을 실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 가지고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해야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권한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12감각 이야기란 책을
권했어요. 12감각에 대해서 들으면 도움 많이 된대요. 그래서 12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 책을 사다가 봤는데 책이 나 그렇게 어려운 책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너무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책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리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금요일쯤 가니까 또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왜 학자들은 꼭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위 감각, 중위 감각, 상위 감각 이렇게 나오는데 하위 감각은 만 7세 이하의 좀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네 가지 감각, 중위 감각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청소년기 14살 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상위 감각이 있는데 표가 있으면 내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 PT에 글을 넣어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하위 감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촉각이에요. 근데 이 촉각을 잘 발달시키면 이게 둥그런 표가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면 그 감각이 발달한대요. 나중에 커서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자아 감각이에요. 근데 촉각과 자아 감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우리 잘생긴 집사님하고 악수 한번 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맞으시죠? 혹시 또 목사님을 내가 집사님이라고? 네. 여러 가지 인지를 사용해서 내가 누구하고 악수했는지를 알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알까요? 모르죠. 그 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선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스킨십, 건강한 스킨십, 피부 감각을 많이 발달시켜주면 나중에 커서 자아가 생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긴 게 뭐냐면요, 생명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 감각을 키워주면 나중에 뭐가 발달되냐면 사고 감각이 커진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꼬맹이 기어다니는 아이를 여기다 놓으면 이 아이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럼 내려가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아이는 앞으로 쳐다봤다가 뒤로 돌아섰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누가 문제냐면 친절한 금자씨가 문제예요. 누군지 알겠죠? 친절한 금자씨. 네. 엄마가 와가지고 내려오려고 쑥 내려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수도 없이 자기가 여기를 내려가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내려줘 버리면 생각을 해서 뉴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아마 지혜로운 엄마라면 쿠션을 밑에 해줬을 거예요.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만. 근데 우리가 그 사브르타에서요, 스스로 하는 교육이 있죠.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것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발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생명 감각도 있고 뭐 운동 감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하위 감각에 있어요. 근데 이 균형 감각을 잘 키워주면 나중에 어떤 것에 도움이 되냐면요, 청각에 연결이 돼요. 만 7세 이하의 균형 감각을 잘 자극시켜줘야 커서 경청을 잘하는 청각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감각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코끼리 코를 하고 나면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어가지고 액체가 도니까 내가 안 돌아도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균형 감각을 달팽이관을 많이 자극을 해주면 이 듣는 청각에 관계된 뇌가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균형 감각 훈련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몇 개가 생겼냐면 10,000개가 생겼어요. 뉴런이, 청각에 관계된 뉴런이 연결되는 게. 근데 우리 집사님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 몇 개가 생겼냐면요, 100만 개가 생겼어요. 이게 거기에 관계된 세포가. 그럼 나중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10,000개를 가지고 수업하는 제가 잘 들을까요? 아니면 100만 개를 가지고 수업하는 집사님이 잘 들을까요? 100만 개. 10,000개가 듣다가 빨리 지칠까요? 100만 개가 듣다가 빨리 지칠까요? 10,000개가 빨리 지치는 거예요.
집중력은 누가 죽겠어요? 100만 개. 그러면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육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정말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좋은 교육을 받으셨어요. 청각에 관계된 교육을, 균형 감각을 키우는 교육을 뭐 하셨을까요? 예? 아니요. 애기가 예배 시간에 듣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또 뭐 있을까요? 네, 그것도 기고예요. 아니, 자기가 직접 하는 거. 남이 해주는 거 말고 좀 커서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고무줄, 제기차기, 평행봉. 아이들 보세요. 길을 가면, 아파트에 나와서 가면은 넓은 길 놔두고 꼭 화단에서 이러고 다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프로그램 해놓으신 거예요. 너 때는 그런 거 하면서 개구진 거 하면서 균형 청각을 많이 키워놔야 된단다, 세포를. 그런데 누가 말려요? 엄마. 금자씨가 문제라니까요. 혹시 여기 진짜 이름이 금자씨가 계시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저급하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몇 번으로 바뀌고 한 가지 교육으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학교 가서 또 지식을 잘 배우고 하는 걸 해야겠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상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미리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저는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양하게 해봐야만 이것이 자극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강의를 했더니 이제 엄마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 다 키웠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애 지금 못 듣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기차기 시켰어요. 매주마다 제기차기하고 줄넘기하고 고무줄놀이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끈기가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끈기 없어요. 몇 번 하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놀이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관계 능력도 키워줘야 되겠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놀이는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데 다양한 놀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놀이하고 놀이 학습은 다릅니다. 교육 코드를 가지고 하는 놀이는 놀이 학습이지만 그냥 막 노는 거 놀이예요. 근데 놀이가 학습이 되려면 또 맹점은 지시하면 안 돼요. 최대한으로 자연스럽게 놀아야 돼요, 아이들이. 뭐 그 강의가 아니니까 오늘은.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제기차기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중등부 교사 한 명이 자기 아이들한테 그 게임을 해가지고 뭐 순번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 게임 뭐 할래 했더니 애들이 제기차기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요, 처음에 제가 테스트할 때 이것을 알고 애들한테 전부 다 제기차기 시켰거든요. 균형 감각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관계 능력이 떨어진 애들은 균형 감각이 없더라고요. 제기차기를 못해요. 하나를 못해요. 저희들이 말한 하나는 제기를 찼을 때 위로 튀어 올라와야지 하나지, 갖고 쫙 가버린 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가 봤더니 막 벽 잡고 하더라고요. 균형이 안 되니까. 그랬던 애들이요, 제기차기를 시키니까 와, 막 7개, 8개, 14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제기차기 연습을 했나?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경청 훈련을 시키면 균형 감각도 연결이 되는가 보다. 이건 학설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것이에요. 이걸 뭐 어디 가고 그렇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 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든 부분이에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에서 왜 스포츠 활동을 저렇게 권하는지, 정책적으로 권하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질문 교육을 할 건데, 하브르타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질문하는 거 하브르타 아닙니다. 하브르타 하는데 질문이 기묘하게 쓰이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질문하는 것이 하브르타는 아니에요. 하브르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정에 있어요. 하브르타라는 뜻은 짝도 있지만 우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하브르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소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요. 거기까지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제발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학습이에요. 근데 학습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본인이 학습하세요. 애들 학습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애들이 보고 배울 거예요. 애들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집에서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잡지책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독서하라고 하면 애들이 독서가 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애들이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보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엄마. 100% 엄마. 그렇죠? 애들이 핸드폰 중독이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1등 공신이 엄마예요. 우리는 스스로 유한하죠. 나는 꼭 보내야 될 문자를 보냈어. 나는 꼭 해야 될 일을 했어. 레시피를 찾아봤어. 뭐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근데 어린 꼬맹이, 아이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논 거예요. 엄마 표정이 즐겁거든. 환희에 차있거든. 애 찍어놓고 핸드 올려놓고 밑에 좋아요 누르면 환희에 차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그 내용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핸드폰이 좋은 거구나 하면서 중독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너무 잡지 마세요. 그냥 학습이 정말로 필요하면 본인이 하세요. 그럼 애들이 할 거예요. 질문이 정말 필요하면 본인이 하세요. 그럼 나중에 애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 오늘 저녁 집에 가고 애들 잡을 사람 한 명은 꼭 나와요. 오늘 지금 본문이 겨자씨인가요? 네. 겨자씨 비유 탁 펴놓고 너 이리 와봐. 질문 10개만 만들어봐. 할 사람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거 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은 하브르타 교육에 질문을 넣지도 않아요. 따로 이야기해요. 따로. 하브르타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동체 관계 만들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안 가셔도 된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오늘 해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별거 아니네. 까짓 거. 질문을 너무 두려워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마 제가 오늘 질문한다고 하면은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질문 받는 거 싫어해요. 본인이 만들라는 것도 싫어해요. 질문하라는 것도 싫어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시간 지나면 질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예요. 한번 무작정 해봅시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무작정이에요. 무대뽀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에 여러분 교재에만 있습니다. 본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잠깐만요. 벌써 잊으셨어.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는 함성 5초간 발사하듯이. 특히 애들한테는 그거 더더욱이나 중요해요. 여기에도 굉장한 교육 코드가 숨어 있어요. 자, 시작.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3분 정도 드릴게요. 질문을 몇 개 만드냐면 15개만 만듭시다. 맞나요? 괜찮겠죠?
예. 왜냐하면 저희 3, 4학년 아이들을 이 훈련을 시키고 나서 질문을 만들어 가니까 5분 정도 주니까 15개를 만드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성인이니까 이제 3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드시겠습니다. 자,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하던 일을 멈추시고요. 아이들하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른들은 조금 좀 덜하기는 해요. 근데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 질문을 만들어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부류는 일단 많이 만들어요. 막 써내려가요. 그래서 벌써 한 8개, 9개 막 썼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몇 개 못 만들었어요. 한 3개, 4개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들 거 많이 만든 것을 봤더니 막 10개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건질 게 별로 없어요. 왜 많이 만든가 하고 봤더니 우리 심리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질문 잘 만든다? 좀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만드는데 심지어 이렇게 하는 애도 봤어요. 겨자는 파란색 겨자일까? 겨자는 빨간색 겨자일까? 이쁘죠? 그래서 내가 야 빨주노초 파남보 다 쓰지 그랬니? 이랬던 저랬던 아이들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현상들이 마음에서 벌어지냐면 옆에 사람이 의식이 돼요. 바로 옆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잘 만드는 좀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질문 많이 만들어요. 독특하고 희한한 질문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2개, 3개 만드신 분들 질문을 또 보면은 생각이 깊어서 꽤 완성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질문을 막 만든 애들이 잘 만들까요? 아니면 생각이 깊어가지고 2개, 3개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만든 애들이 잘 만들까요? 많이 만든 애? 생각이 깊은 애? 그렇죠. 둘 다 잘 만들어요.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경험의 문제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간 지나고 하고 나면은 잘 만들게 돼 있어요. 엄마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만들지도 않아. 감독관이야. 딱 보고 있으면서 만들어 보라니까. 그래서 왜 이것밖에 못 만들어? 야, 그게 질문이 뭐니? 막 이렇게 나오면 얘들 입장에서는요 2번 다시는 엄마하고 같이 안 하고 싶어요. 하브루타도 아닌데 거기다가 하브루타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진짜 하브루타를 해야 될 때 하브루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싣기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나중에 따라 배워요. 유치원 애들도 그러고 잘해요 나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고시 공부하듯이 논문 연구하듯이 숙제하듯이 혼자 조용히 해요. 질문을 둘이 의논해갖고 만들면 지구가 망하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 둘이 부부신가요? 오늘 싸우고 나오시진 않으셨죠? 마치 간혹 가다가 부부인데 또 가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 두 분이 부부신가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마디를 안 하세요? 보니까 신혼 같은데 꿀 떨어져야 될 시기인데. 같이 만들어도 됩니다. 저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컨닝은 거룩한 것이다. 시험 보는 자리에서 도덕성이 필요한 곳에서 컨닝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학습의 과정에서는요 컨닝해야 돼요. 옆에 사람 것도 컨닝하고 책도 컨닝하고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우리 같은 전문 용어로 쓰면 컨닝.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공식적으로 컨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컨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좀 뻔뻔해집시다. 내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질문 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한테 서로 질문, 옆에 사람 질문 같이 좀 뭐 만들었는지 한번 볼래 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애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쓱 보고 그냥 자기 거 읊고 말아요. 자기 것은 소개를 하는데 남의 것은 안 들어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세워주면 참 좋아요. 친구 질문 중에서 나하고 같은 것 틀린 것 구분해봐. 그러면 이 기준 때문에 친구 질문 읽어봐야 될까요 안 읽어봐야 될까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 어떤 교두보, 처음에 제가 했던 그 똑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내 질문과 같은 것이 뭐 있는지 틀린 것이 뭐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구하고 같이 질문 만들기 할 거예요. 둘이 이제 같이 만듭니다. 근데 이 기존에 만들었던 질문 포함해서 17개를 만드시면 빙고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기존에 있는 거 포함해서 17개를 채우고 나서 다 채웠으면 빙고를 외쳐주십시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15개만 할까요? 빨리 빙고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네요. 15개 빙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예.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아주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사람씩 이렇게 컨닝하라고 했더니 앞뒤로 컨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냥 시킨 대로만 하시고 앞뒤로 컨닝하셔도 됩니다. 예, 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질문 교육을 해보니까 혼자 질문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또다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질문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만들잖아요. 같이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질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내 것이 되니까. 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이 아내 질문이 마음에 들었어. 이제 질문 하나가 딱 내 마음에 든 거예요. 괜찮네 싶었어요. 근데 제가 팀을 섞어요. 이제 저 뒤에 가서 하십시오 하면은요, 이제 저 뒤에 있는 집사님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치 아내의 질문을 내 질문이 그냥 쫙. 근데 이게 진짜 학습의 과정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질문, 아내의 질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의 질문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맥에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질문 몇 번 하고 나면요, 질문하는 능력이 푹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환갑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질문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질문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깰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질문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만 깰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더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많이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 보면 두려움을 깨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이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넘어가요? 넘겨주실래요? 네.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질문 만들기. 여러분 보면은 글자에 보면 띄어쓰기가 있죠. 이 띄어쓰기 구간에다가 육하 원칙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왜 하고 넣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하면은 띄어쓰기는 하나님은 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부터 궁금해하겠죠.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의 고통을 귀 기울이셨을까요? 언제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집트에 살게 되었을까요? 육하 원칙을 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첫 구절이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또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그 전에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또 비유로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비유로 이야기하셨을까? 전부 다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하면은요, 질문 60개 만드는 것이 금방이에요. 왜 가지고 10개 만들고, 언제 가지고 10개 만들고, 어떻게 갖고 만들고, 넣으면은 이게 또 섞으면 더 막 복잡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해봤어요. 이 본문 딱 주고, 지금 본문이에요. 본문 주고, 지금부터 질문 100개 만듭니다. 교사 역량 강화 훈련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는데 제가 느끼기를 교사들이 이렇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에 탁 앉아가지고 저도 만들겠습니다. 저는 150개 만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만들기 시작하니까 꼼짝없이 앞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우리식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질문을 한 3번 만들고 났더니요, 교사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공과 시간에 아이들이 한마디 하면 보통 우리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의 설교를 풀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만들고 나니까 아이들이 한마디 하면요, 교사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질문으로 응대하더라고요. 아하, 질문할 줄을 몰라서 잔소리를 했구나. 질문하면 될 건데 이게 질문이 습관이 안 돼서 잔소리는 습관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질문 훈련을 많이 만드는 훈련을 참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한 7단계, 8단계로 나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뭐 하시냐면 육하 원칙으로 질문 만드는데, 지금 만든 것에 추가해서 육하 원칙으로 2분, 3분 짝을 지어가지고 한 10개만 더 만들어 볼까요? 너무 많이 만들면 시간이 가니까 10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 하라게도 또 조용히 혼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중계방송. 눈과 펜은 내 노트에 가 있더라도 입으로 내가 만든 질문을 중계방송하세요. 옆 사람 귀가 들릴 수 있게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또 만들잖아요. 그 사람도 만들면서 자기 질문을 중계방송하세요. 그러면 서로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한 알만 심었을까? 한 알. 배추 심을 때도 세 알은 심는데. 본래는 이건 또 뿌리죠. 흩뿌리죠. 왜 흩뿌리지 않고 하나를 심었을까? 앞뒤로 컨닝 하셔도 됩니다. 네, 앞뒤로도 컨닝 하셔도 돼요. 네, 앞뒤로 같이 이야기 하셔도 되고.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실 때 또 같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일단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자신감이 붙어요. 그럼 그렇게 질문이 이거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질문 이거까지 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질문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당수의 질문에 대해서 만듦과 동시에 답이 생각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질문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답을 찾았잖아요. 그 답을 넓히고 그 답을 깊이 있게 만들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런데 이 답을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강제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다른 친구 생각 들어보기를 일단 먼저 다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정답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하나만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질문 중에서 하나만 선정을 하십시오. 근데 시간 관계상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 선정하셔요. 예,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질문을 들어보시고 나서 마지막 자기 정리를 다 각자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두 분씩 하시면 너무 저기 하니까 앞뒤로 네 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다섯 분 하셔도 세 명, 네 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네 명이 하시면 네 명 중에서 가장 어리신 분이 질문 선정하시면 돼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네, 이야기하시느라고 이제 너무 이제 바쁘셨어요. 육하 원칙까지는 그래도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질적인 부분은 제껴놓고 양적인 부분만 가지고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고등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좀 수준 있는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질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질문에서 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뭐 닫힌 질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 질문의 세계에서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자가 바탕 질자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뒷바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뒷바탕을 물어보는 것이 질문 세계에서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질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시죠?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네, 첫째는 누구요? 엄마.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잘 안 넘어가요? 단어의 뜻과 개념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뜻은 반드시 사전적인 뜻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개념을 넘어가면 또 쉽지가 않아요. 개념 때문에 싸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집이 됐죠.
결혼을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너가 앞으로 가정을 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면 하나님이 그거 아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을 때 그 느낌 막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아, 내가 내 아내와 서로 사랑만 하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굳건히 결심을 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랑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사랑 표현 받기를 좋아해요. 제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내가 가지고 이마를 좀 만져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하면은요, 아, 내 아내가 나를 무척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요, 제 아내가 팔짱을 끼고 탁 가잖아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막 돼요. 그런데 제 아내는 스킨십을 아주 싫어해요. 저는 운전을 하면 이 손이 놀잖아요. 요즘에는 오토니까. 오토매틱이니까 이 손이 놀면은 아내하고 손을 잡고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깍지를 끼워요. 그럼 제 아내는 무척 싫어해요. 땀난대요, 손에서. 그리고 제가 어떠다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안아주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다가 마주치면 한번 안아주고 가고 뭐하고 안아주고 가는데 제 아내는 아주 싫어해요. 숨 막힌대요. 근데 제 아내는 어디서 사랑을 느끼냐면요, 말에서 느껴요. 말. 아주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 음식 어떠냐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맛있어, 최고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는 멘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직히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 음식 짜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은 짠 음식 어떻게 드셨어요? 아, 나는 이것만 이야기를 해서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언어가 사랑의 언어여가지고 전체로 생각하는구나. 말을 참 지혜롭게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싸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더 이상 사랑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아주지도 않고, 운전할 때 손을 깍지를 끼지도 않고, 아프면 가서 만져주지도 않고 내버려둬요. 제 아내는 살맛이 났어요. 왜냐하면 스킨십을 싫어하는데 내버려 두니까. 제 아내는요, 저한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 표현을 안 해요. 뭘로 안 하겠어요? 말로 안 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도 이제 가면 물어볼 거예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이야기를 또 해줘야 돼요. 또 안 해주면 또 마음이 상하니까 오늘 갔더니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고 저렇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를 않아.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이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구나. 그런데요, 이게 몇 번 지속되면 소 닭 보듯이 하고 사는 부부가 돼버립니다. 이게 사랑하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사랑한다는 개념이 서로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쥐엄나무 열매 아시죠? 그거 어떻게 사용되죠? 돼지 먹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돼지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왜 돼지가 먹습니까?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데? 안 먹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예루살렘에 돼지 있으면 큰일 나요. 네, 그거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쥐엄나무 열매는 어떻게 쓸까요? 그걸 가지고 뭐 쓰냐면요, 조청 꿀 만들어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열리니까 남어 돌아가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돼지 먹는 음식이나 먹는 알거지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근데 커서 보니까 알거지 안 되더라고요.
도자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너 그렇게 살면 알거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먹으면 꿀로 먹는데 예수 밖에서 먹으면 똑같은 돈이라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전하면 5천원 만원이 영적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낼 수도 있는데 밖에서 쓰면 단돈 몇만 원으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차원, 이런 각도로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각도로 시작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차원이에요. 이건 개념 차원. 그러니까 개념을 파악해 본 질문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요. 한번 단어 뜻은 좀 적게 놓읍시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개념을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을 만드시고 한 두세 개만 만드시고 한번 해보세요. 심는다도 개념이 다 틀리겠죠? 전교인이 겨자씨를 심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는다는 개념은 뭘까? 새가 깃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깃든다는 뭘까? 여러분 단어의 뜻이 깃들이다와 깃들다는 전혀 다른 뜻인 거 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같은데. 깃들다와 깃들이다는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단어 뜻이.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감정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 구조 이야기할 때 감정은 곧 질문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이들이 감정을 찾아보는 질문을 특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무협지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영어책 뒤에 탁 무협지를 숨겨가지고 무협지를 막 읽고 나면 쉬는 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내 손에서 막 장풍이 나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친구한테 이압 하다가 뒤통수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여성분들도 그래요. 막 순정 소설, 순정 만화 읽고 나면 정십 시간에 괜히 밥 안 먹고 옷깃을 세우고 교정을 막 혼자 거느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왜 그래요? 머릿속에서 그 내용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감정을 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뭐 대화법도 배우러 다니고 감정 코칭도 배우러 갔다 오고 뭐 안 배운 게 없어. 다 배웠어요. 근데 감정 코칭을 하라면 감정 코칭이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한번 감정 코칭을 해봤어요. 저희들은 감정 단어 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싸웠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애가 자기 언니 것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기도 안 주니까 탁 낚아챘어요. 근데 낚아채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확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운 거예요. 여자애 두 녀석이. 딱 앉혀놓고 제가 뭐 했냐면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너가 핸드폰을 탁 낚아챌 때 그랬더니 그 가져간 애가 뭐라냐면 목사님 낚아챈 게 아니고요. 가져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려. 애는 낚아챘대. 그래가지고 낚아챌 때 너 기분은 어땠니? 그랬더니 감정 카드 단어 골라가지고 이제 설명해요. 그리고 애한테는 이제 너가 그 감정을 딱 가져갈 때 너 기분은 어땠니? 뭐 그 감정 카드 들고 또 이야기해요. 다시 이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저 아이가 너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채갈 때 저 아이 기분은 어땠을까?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감정 카드를 뽑고 그 기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만들고, 또 너가 가져갈 때 저 아이 기분은 어땠을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감정 카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하냐면, 그러면 보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지?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 또 감정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를 막 설명하는 일들을 시켰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몇 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의 전개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면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은요, 싸우면 목사님 방에 3시간짜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하진 않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가 1차적으로 하고, 교사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보통 들어오면 이제 3시간 정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입장도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다 봤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이 했어요. 감정 부분 할 때 되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똑같은 사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으로 파는 순간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 야곱은 그것을 팔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건을 지켜본 엄마 아빠는 또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감정을 찾아보게 했더니요, 아이들이 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격 교육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한 감정 코칭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3시간짜리 했잖아요. 그러면 질릴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3시간 그거 하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감정 카드 몇 번을 찾아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제 방에 들어왔다 가는 애들이 몇 명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안기는 게 달라요. 목사님이 자기 편 들어줬대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난 누구 편도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은 놈도 목사님이 지 편 들어줬고, 때린 놈도 목사님이 지 편 들어줬고,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다 이야기하게끔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 코칭을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찾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애들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정 찾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게 메말라갖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오직하면 상상하는 힘이 있어야 감정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돼봐야만 감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만화도 그리자, 역할극도 해보자, 별짓을 다 하는데 역할극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애들이 너무 장난기가 심해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역할극 안 하고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역할극도 해보고 지난주처럼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설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짓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통제하면서 이야기하기 좋은 것이, 효과 있는 것이 감정 카드였어요. 그래서 감정 카드를 교사마다 한 부씩 다 소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성경 이야기할 때도, 감정 이야기할 때는 쫙 펴고 이야기하고, 또 다툼이 있을 때도 쫙 펴고 이야기하고. 근데 집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왜냐면 아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열받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두가요, 옆집 아이에는 우리가 상담도 안 배웠는데 전문가 이상으로 상담 잘해요. 근데 내 얘기하고 상담할 때는 전문가도 못해. 그러니까 지난 생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제발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마련한 터에서 하시면
여기서 해서 점점 익숙해져 가서 집에서 하시면 잘 돼요. 집에서 하세요. 근데 안 그러면 애들 나중에 하브루타자 하면 성질 내요. 그거 왜 하냐고 막 신경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정 찾는 질문 한번 찾아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한번 서로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찾아보세요. 이 한 사람이 한 알,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 싹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 죽어 없으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느낌이 어땠을까? 겨우 싹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벌레 한 마리 기어와. 그때 기분 어땠을까? 아니 이게 풀인데 분명히 겨자는 1년생 풀인데 막 커가지고 나무처럼 됐어요. 또 커. 그때 기분 어땠을까? 자기 평생 처음으로 겨자 나무에 새가 둥지 튼 걸 봤어요. 그때 또 기분 어땠을까?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성경 본문 글이 더 이상 메마른 글이 아니에요. 막 굉장히 풍성하게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호기심이 있고 궁금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겨자가 1년생 풀인 건 아시죠? 겨자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간혹가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저한테 겨자나무를 봤다고 오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봤대요. 근데 인터넷에 그냥 그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나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거의 겨자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무가 아닌데 나무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고추나무. 그렇죠? 그건 풀이지 풀까지 그 나무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의 능력이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막 그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생각나니까 이게 막 입체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애화도 필요 없어요. 재밌는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성경에 궁금하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브루타는 책상에서 시작하고 삶에서 끝나요. 어떤 아이들은 점심 때도 막 자기 선생님들 붙잡고 이야기하느라고 막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막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막 때로는 막 감동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의 맛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교사가 가르침이 수준이 어떠냐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듣는 태도도 달라져요. 뭔가 이제 캐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크고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내비게이션은 본문에 들어있는 말, 행동,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도, 상징, 뭐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뭔가? 왜 한 알만 심었다고 했을까? 배추도 지금처럼 농사가 발달된 시대에도 3알 정도 심잖아요. 혹시 안 나올까봐 죽어서. 근데 딱 하나를 왜 그 한 알만 심었다고 이야기하는 의도는 또 뭘까? 풀을 왜 또 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럼 또 겨자씨는 뭘 상징할까? 그렇죠? 그러면 또 밭은 또 뭘 상징할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상징과 의도를 찾아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지식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명령은 뭔가? 기타 등등.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하부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찾기입니다. 그래서 감정 찾기가 아주 재미있는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면 이 의도와 상징 찾기를 통해서 어떤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중심이 딱 서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할까요? 이 가장 중요한 필라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한번 제가 보니까 막 질문을 막 만드는 일에 이렇게 푹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질문은 한 두세 개만 만들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번부터는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와 행동을 찾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상징을 찾는 질문 만들어 보시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하셔도 되고 앞뒤로 하셔도 되고요. 세 분이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내비게이션은 생활과 연결시켜서 내 생활과 연결시켜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뭐 이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4년 동안. 또 책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또 숙소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다 기숙사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을 한 톨도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학 학비 정도는 껌값인가 보다. 4년 정도는 그냥 인생에 없어도 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배운 것을 자기 생활에 연결시켜가지고 써먹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화학과 나온 애가 빨래할 때 청소기 옆에서 화학 공식을 설명도 안 해줘요.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줘야 될 텐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건 문화가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워요 매주마다. 그리고 뭐 크로스웨이니 뭐니 뭐 전도폭발이니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훈련 받은 것을 안 써먹어도 본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시간은 안 아까운가 봐요. 그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레임을 걸지 않는 걸 수가 없는 문화죠. 우리 문화는. 또 걸면 참 그래요. 교회 옮겨버릴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무 교회가 많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우리 딱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나한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달콤한 이야기예요? 좀 마음에 찔린 이야기예요? 마음에 찔린 이야기. 대답은 잘 하셨는데 실제로 마음에 찔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계속 또 나보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은 더더욱이나 그러실 겁니다. 저같이 작은 교회를 해도요.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몰라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수준 이하고요. 근데 거의 건강한 목회자들은요. 한 사람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못 돼요. 그냥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찌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찌르는 소리예요. 듣고
고치면 돼요. 고치면. 듣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찔림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브르타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재밌어야 된대요. 애들이. 즐거워야 된대요. 쉬워야 된대요. 물론 알아요. 재밌고 쉬우면 애들이 또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교육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교육자들은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쉽게 또 익힐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막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교육적 효과를 놓고 본다면요. 좀 고생해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교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요.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아니 누가 교사가 쉽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나요? 어려운 것 하는 거 본인이 동의하고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브르타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아이들 인생을 건지는 일이니까. 한 아이의 인생을 건지는 일인데 그게 갈등 없을 수 있겠어요? 안 힘들 수 있겠어요? 숨 턱턱 안 막힐 수 있겠어요? 막혀요. 숨 턱턱.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처음에는 내가 따른 것 같죠? 시간 지나면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그닥 순수한 의도로 하브르타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교회가 많고 워낙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힘드니까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볼까 하고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하브르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용감하게 시작했겠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부흥할 줄 알았더니 성도가 나가. 내가 너무 어려운 말만 골라서 막 메타 질문하십시오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거 우리 그만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 가정만 더 나가면 우리 망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교회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되지만 저는 교회가 인생이고 교회가 제 삶인데 저는 어떠겠습니까? 저 그래도 할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래요. 그랬더니 장로님 조용히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이번 주에 안 오시겠구나. 근데 주일날 오셔가지고 몇 사람 모으더라고요. 목사님의 의향이 이러신 것. 그리고 목사님의 의도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뿐이지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옳은 일이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강론이란 말씀이 저를 삶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여기 올 깜냥이 아니에요. 저는 죽으라고 눈앞에 있는 말씀만 갖고 애들 문제 생기면 해결하려고 밤새고 그렇게 5년, 6년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제 자신도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불러주는 사역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처럼만 됐으면 좋겠대요.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 번이라도 꿈꾼 적이 있겠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 매일 애들 문제, 매일 교사들의 아우성, 매일 사건 터지고 매일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6년, 7년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교회가 평안해져 있더라니까요. 가정들이 평안해져 있더라니까요. 부부싸움을 안 해요. 소통이 되니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심심해. 네. 그렇게 늘 싸운 가정이 늘 싸우거든요. 보면. 안 싸운 가정은 또 잘 안 싸워요. 보면. 근데 그 가정들이 소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사춘기가 없어지고 그 핸드폰 중학교 애들이 전부 다 공신폰으로 다 바꾸면서 애들이 달라지고 공부 알아서 하고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엄마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저놈의 시키기가 건들지 말아요.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럼 스스로 잘하니까.
근데 이걸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가니까. 첫 발만 우리가 말씀 따르는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발부터는 말씀의 의리를 이끄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막 느낌 막 있다고요, 그렇죠? 2년, 3년 후에 기억나는 말씀 물어보면 없어요. 오늘 한 거 기억 안 나요. 절대 기억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남냐? 내 삶과 연결한 것만 기억남아요. 내 삶과.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같은 스토리가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나 없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삶에 겨자씨만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애계할까? 우리는 천국 나무로 변화된 겨자나무가 와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눈꽃만한 겨자씨가 나한테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야,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야 하고 갖다 주면 나는 과연 받아들인 사람인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겨자씨 같지 않나요? 동의는 하는데 마음으로 늘 하시던 이야기 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가 해줄 이야기가 늘 말씀이니까 늘 듣던 말씀 또 듣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심고 가꾸고 기르실 때 그 나무가 되는 상태, 그건 뭘까요? 그렇죠? 겨자가 상징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겨자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또 어떤 분은 겨자가 나다, 사람이다, 나를 우리 가정에다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겨자씨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심겨졌는데 나무가 된 건 뭐예요? 말씀이 심겨졌으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말씀이 나무가 된 상태일까요? 내가 겨자씨면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변해야 내가 겨자 나무가 된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해야 나무가 된 걸까요? 저는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타 등등 외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겨자는 믿음이래요.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구나. 다양한 견해들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자기 삶으로 연결해 가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영혼으로 느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것도 쉬워져요. 환경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쉬워져요. 걱정 안 해요, 별로.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것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것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사들이 갖춰야 될 실력이에요. 저희들이 그 질문학교를 하면 질문 내비게이션까지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교사들한테 하거든요. 질문에 질문하라.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해야 돼요. 집사님은 언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나요? 누구에게 왜 또 비유로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제 꼭 전해야 되니까 또 이야기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는 놈한테 꼭 전하려면 비유로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구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하면은요,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할 것이 없으면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맞다. 호세프. 맞다, 호세프. 너 생각은 뭐니?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물어보면 너 생각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관심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 이야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너가 그 한 말 다르게 설명해줘. 사실은 내가 딴 생각이라 못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겠어요. 조금 전에 너가 한 말 있잖아. 나 잘 이해 못했거든. 다르게 설명해봐. 내가 이해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막 추추추추추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다가 답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답을 주지 않아도 굳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시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답을 찾지 마시고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질문을 각 팀에서 지금 같이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한 3개만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왜 만물을 아담보다 먼저 만드셨을까?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했는데 왜 멈추지 않으셨을까? 왜 아담은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을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보면은 답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이것을 우리 삶에 비슷한 경우는 없을까? 저는 비슷한 경우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가졌을 때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우리 동네에 유아용품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유아용품 가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또 어느 순간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혼났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사갖고 들어가냐. 그래서 분홍색 사갖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반품하라고 해서 가지고 또 반품하러 가서 이번엔 파란색 신발이 좋아서 또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못 말려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 쌓아놓으면서 아유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장차 나올 아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나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그냥 해와 달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을 아담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펄짝펄짝 뛰고 계시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나오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습관을 갖지 마시고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저는 많이 써봐봐요. 질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질문에서 파생된 질문을 또 막 만들어요. 한 50개 만들면 설교 10편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제별로도 종류별로 딱 묶어 놓으면은요, 관점별로 묶으면은 4주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질문 50개에서 100개를 만들어요. 앉아서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 육하원칙 하면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있고 막 몇 번 훈련되면 이거 훈련되면 누구나 쉽게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질문까지 그 별거 아니는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질문 권태기가 와요. 에이 하부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소통하는 것이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가 나한테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막 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 때는 이제 소통 권태기가 또 와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 매주마다 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핑계대요.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 뭐 뭔 일이 있고 뭐가 있고 애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애가 뭐 싫어하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애 싫어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그러면 애하고 잘 의논해 봐갖고 하겠대요. 속으로 그러지 언제부터 저렇게 민주적으로 키웠는지 모르겠다. 민주적으로 키웠으면 아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답을 들으면서 질문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때로는요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만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질문할 때 뭘 질문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짚어주면 아이들이 자기 것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핵심을 찾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질문이라 해서 다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최고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보다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누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고의 랍비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최고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랍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훈련을 많이 좀 하셔가지고 정말 질문 훈련을 많이 할수록 현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현장이. 근데 이것 가지고 애들 괴롭히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보고 이렇게 옆에 짝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시고 질문 몇 개 만드는 것이 하브르타는 아니지만 이 능력이 습득되면 삶 전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살다 보면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막 질문이 생각나고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질문이 생각나고요.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막 질문이 생각나고 그러면 다 적으세요. 쓸데없는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석이에요. 모든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토론하면서 가공하냐에 따라서 최고의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원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공과를 좀 2시간짜리로 편집을 해갖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하실 건데 단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그냥 옆에 같이 재밌는 것은 같이 하고 아닌 것은 지내도 놀고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치부만 하려면 유치부만 하고 초등부만 하려면 초등부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초등부 기준으로 할게요. 3, 4학년 기준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응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2시간을 하브르타를 할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공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프린트 좀 해주시고요. 이것만 좀 준비해 주세요. 한 다음에 오시면 이제 한 2과정, 3과정씩 묶을 거거든요. 2과정 묶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풀 하나. 그 다음에 뭐 6색짜리 뭐 크레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팀에 하나만 쓰게끔요. 각자가 아니라 한 팀에 하나가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A4만 좀 한 통 좀 갖다 놓으시면 각 팀당 5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공과하고 같이 보조자료로 써서 할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질문을 배웠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없으면 저는 강의를 너무 잘한 걸로 알고 이렇게 사라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찬양대 팀이 파트별로 외부 식사를 나가는 바람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편집된 것을 오늘 결석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유튜브로 다 보내드려서 듣고 오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겁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다음 주라고 하셨는데 6월 2일입니다. 예, 6월 2일 날 여러분들 그 하브르타 그 홍보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6월 2일 날 주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한 3, 4학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6월 2일 날 할 때는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 안 하고 본당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갈 말씀 하브르타는 여기서 안 하고 본당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어른들 예배가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면 숫자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숫자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적용하기도 어렵고 항상 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아니라 때로는 라운드 테이블도 필요하고 또 저 위에 본당도 의자가 하나씩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빼놓고 활동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서 우선 우리 신갈 말씀 하브르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오후에는
그래서 본당을 여러분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6월 2일 날 동일한 시간에 또 교회에서 광고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빠진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갈 말씀 하브루타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쉐마 교육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실패했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 부모 교육을 안 했구나. 부모들이 전혀 전례가 없이 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부모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 사전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지금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교육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 몇 가지 더 보충 부모 교육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함께 교육을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시작되는 신갈 말씀 하브루타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부모가 살고 또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런 생명 살림 우리 교회 표처럼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익열 목사님 또 다음번에 와서 또 강의하시지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